인생 가운데 참된 평강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멈추어지기를 원하지만 이곳저곳에서 계속되는 그런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요. 국가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아가는 시간이 험난합니다. 세계 전쟁에 맞물리면서 우리 개개인도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평안이 무너지고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포로기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포로기라는 아주 어둡고 메마른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둡고요, 고통스럽고 아픔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지 바라보면서 오늘 이 평강이 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은혜로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구도 갖지 못한 분명한 은혜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이 경랑 속에서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데, 오늘 보면 1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의 구속자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세 번째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여호와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고 하니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고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속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끄집어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예를 들면 친족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이나 누구든지 노예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 몸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그를 끄집어내어서 오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료가 아니고 유료다. 지불해야 된다. 뭔가를 지불하고 끄집어냈다. 그게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시다, 우리의 고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에 해당되는 값을 치르신 분이다.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친족을 위해 대신 돈을 주고 갚아주는, 돈을 주고 그 자유를 사주는 그런 하나님.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저 무료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속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엘 하나님, 너희의 구속자요. 그 구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좋자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끄집어냄을 당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과 계명과 여러 율법들, 이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우리를 붙잡아 놓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 구속은 다른 말인데 정말 이 몸을 꽁꽁 묶는 구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덕이 되도록 주신 말씀이고 계명이고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 왜?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좋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덮어놓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뭔가 제한된, 제약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직접적인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길에 다니면서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있으면서 편한 거죠. 때에 따라서는 그 신호등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바쁜데, 빨리 가고 싶은데. 하지만 이 신호등이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하게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내서, 다른 말로 하면 사용설명서다.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어떤 물건이든 그 설명한 대로 사용하면 가장 길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용설명서 귀찮아서 읽지 않고, 혹은 뭐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제쳐놓고 쓰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떡하지? 본인 생각대로 대충 조작합니다. 그럼 또 돼요. 또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사용 설명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내게 유익하도록,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유익한 걸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참 편안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그마한 기술도 숙달되면, 익숙하면 편안하죠.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운전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운전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 초보 운전할 때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장거리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몸살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운전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익숙해지면 아주 편안하게 하잖아요.
운전할 수 있어서 편안함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것이 신경 쓰이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만듭니다. 운전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또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운전할 때 느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만한 기술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뭘 그리 하지 말라는 게 맞는지, 성경을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또 꼭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많아.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에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살래.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져. 그죠? 주일날 몸이 아파서 예배 참석을 못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너무 가시방석이에요. 왜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평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평안해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답답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평안함이 되어서, 너무너무 평안함이 되어서 그 시간들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시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는 그 이후 말씀은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너무 복받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이 문장이 히브리 그 원어에 보면 루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루라는 단어로. 이 루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안타까워서, 정말 안타까워서, 만약에 너가, 이런 가정법이에요. if, 만약에인데 이 만약에가 아주 애타는 심정의 만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네가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이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이고 너가 그때 내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왜 그렇게도 내 말 안 들었니? 그때 내 말 들었더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그 백성을 보고 왜 그랬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강 같은 평강, 강 같은 샬롬, 평강,
이 강 같은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그 노래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평화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강 같은 평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잔잔하게 그 말 아니에요. 잔잔함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럼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는 평화. 마르지 않는 평화. 한강 물 마른 거 보셨어요? 아무리 강물어도 수위가 조금 낮고 높고 하지만 큰 강은 계속 흐르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것은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끊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아니에요. 주파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 근원에, 평강의 근원에 내가 핀트만 잘 맞춰져 있으면 뭐 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강물은, 이 평강의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 평강이 없어서 메말라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기준이 맞다면요, 우리의 평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평강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뭐예요? 바다 물결 같은 공의, 모래 같은 번성함,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세어볼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파도가 밀려오고 쓸려가고 밀려오고 쓸려가고 하지만 그 모래는 없어지지 않아요. 파도가 쳐서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도 안 볼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더라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평강을 맛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의 불안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후의 문제가 생기고 자연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양심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체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혹 이 평강이 사라져 간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엄청난 부자, 석유 왕이었던 사람,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래요.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한 불면증, 소화불량,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 비스킷 몇 개 정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우유 한 잔에 비스킷 몇 개, 그거밖에 못 먹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검사를 했더니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희귀 질병, 희귀병이에요. 당시로서는 그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남은 생명이 1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선언을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있다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어린 소녀를 봅니다. 너무 힘없는 그 아이를 보고 나는 이만큼 그래도 53이나 되는데 저 애는 이제 어린 나이에 왜 저런가 사정을 좀 알아보라고 비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는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저 아이의 병원비를 내 돈으로 다 좀 대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얼마 후에 이 소녀가 치료를 받고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병원 정원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큰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걸 느꼈다고. 그 다른 사람의 표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쓴 자서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샬롬,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가 뛰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그는 그 자신도 점차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자서전을 썼으니까. 록펠러가 백화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몇 세에 죽었는 줄 아세요? 운명했는 줄? 98세입니다. 53세 시한부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98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크고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조금 실천해 본 거예요. 그때 마음에 임한 놀라운 평강이 그의 영을 살리고 육을 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 지금 삶의 평안이 메말라 있습니까? 환경을 살피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에 내가 그대로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의 기본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였어.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령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되찾게 될 때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명령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바벨론은 지금 포로로 붙잡고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하면서 조금 더 확대된 의미로는 세상의 가치관, 죄악의 도성, 그곳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의 도성,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갈대아인을 피하고 세상을 따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탈출해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자리, 불순종의 다지 바벨론의 자리에서부터 과감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고 믿음의 길의 출발인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떠나야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을 비우지 않으면 축복을 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떠나 나오지 않으면, 갈대아인을 피하지 않으면 그 친구로 삼고 그대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 속에서 굴러가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힘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는 게 왜 이래 많으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떠나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하고 해야죠.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중요한지 알지만 우리 부장님 집에 결혼식이 있다는데 가봐야죠. 그래요. 회사 생활이 편안하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회식 자리에 같이 가야죠. 대충 좀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라 하는 것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조직 사회 안에서 살아가지. 조직 안에서 나 혼자만 튀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분명히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그랬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 나오니까 사막같이 덥고 힘든 과정이 있어요. 푸른 초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실 물이 없어 딱딱한 바위만 있는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여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비록 사막이고 바위가 있지만 어떻게 바위를 쪼개서 물이 흘러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산을 대보면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 빵점이야. 진급도 못해. 직장에서 쫓겨나. 친구도 다 떨어져. 이건 분명히 안 되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해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바위를 깨뜨리는 역사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서 돌아오는 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라도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비록 눈앞의 현실은 척박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 얼마나 신나는 말인지,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위를 깨뜨리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저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 반면에 그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하냐? 마지막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반대되는, 이 악인이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가 아니고요. 최고의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요. 그러니 세상엔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악인이 많으니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평강이 없는데, 참 평강이 없는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평강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죄와 세속의 자리인 바벨론을 떠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가 내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했더라면,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이 옛날 성경에는 나의 명령에 청종했더라면 그랬어요. 그걸 듣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이런 평강이, 이런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그 명령에 주의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염려, 모든 바벨론에서부터 나를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